삶의 현장에서 활짝 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럼 꽃도 활짝 펴야 되지만은 낙하산도 활짝 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의 얼굴도 활짝 펴져야 합니다. 우리 낙하산이 마치 활짝 펴는 것처럼, 꽃이 활짝 펴는 것처럼 우리 얼굴이 활짝 펴면서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요즘 오늘은 아침에 조금 비가 왔지만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여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그 모임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 사적인 모임이 제가 사모임이 두 군데나 있는 조직 세계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모임은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모님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안 따라가면 조직 세계에서 혼나요. 근데 제목이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내 교회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달라요. 봄은 소강교회 사모님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름은 봉계교회 사모님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평안교회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좋아해요. 그리고 겨울은 성례교회 사모님이 좋아해요. 그래서 네 교회가 모여서 각자 좋아하는 계절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계절로 한 달에 한 번씩 부부가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아직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보수입니다. 아주 무섭게 나갑니다. 맏형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거기 5교회인데 저희 교회, 평안교회, 순번대로 나이 순으로 하면 그 다음에 서광교회, 비정교회, 신강교회, 탐락교회.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부부가 동반해서 함께 모입니다. 제가 사계절을 얘기하면서 지금이 여름이에요. 덥습니다. 여러분, 여름 계절을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봄이나 가을보다는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레저 스포츠 이쪽이라든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만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름은 덥잖아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봄이 왔는가 싶은데 벌써 여름으로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가을도 마치 여름 날씨처럼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2006년도에 제주도 내려왔는데요.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한 여름이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그냥 주구장창 비가 내리더라고요. 저는 뭐 어쨌든 사역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야, 여름만 되면은 올여름처럼 계속 비가 오면은 못 살 것 같다고, 너무 우울하다고, 햇빛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름은요, 더워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요, 여름에 또 다른 복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래요. 너무 덥고 그러면은 여러분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용어 가운데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고 그러죠?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삼천포가 고향이신 분 있나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떤 분이 책에 그 소리 썼다가 삼천포 시민으로부터 항의를 들었답니다. 왜 삼천포를 그런 용어로 쓰느냐고.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강기다.
그 다음에 계절로 말하면은 8월이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힘든 면도 있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슬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럼프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제 슬럼프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관계와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전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여러분 슬럼프에 잘 빠진 사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 여러분 슬럼프에 잘 빠져요. 쉽게 말하면은 성질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저는 대표적인 인물을 그러면은 아마 베드로를 듣고 싶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 그냥 막 가다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 바라보다가 또 빠져버리는 베드로의 그 성급한 그 행동. 그래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손을 내미는 그게 슬럼프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우울한 사람들이 슬럼프에 잘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질적으로 감성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남자만 들겠는데요, 모세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되기 전에 그가 애국 왕국에서 40년 동안 성장한 이후에 여러분 그 결정적인 계기 때문에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 나이 80세에 민족의 지도자 부를 때에 여러분 모세가 나 그거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어요. 내 말이 억울한 사람이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우울한 감정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도 슬럼프에 빠졌고 신약의 수제자이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는 베드로도 슬럼프에 빠졌다면은 저도 슬럼프에 빠질 것이고 오늘 여러분도 슬럼프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냐 그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슬럼프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실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슬럼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는 선수라든가 이런들 보면은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사이가 축구선수예요. 근데 다 요즘 부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다음 경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잘하려고 긴장하다 보니까 몸이 굳어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작은 부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 또 몇 경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요. 슬럼프에 빠지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도 인생의 슬럼프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슬럼프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모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가 9시대 9왕이 이제 왕일 때에 사역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세벨 골치 아픈 여자예요. 제가 더 얘기하면은 여성 비하 발언 때문에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 같은 여인 만나면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아주 천의 얼굴을 가진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특별히 이방 우상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그냥 해서, 그리고 그 남편이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그 다음에 엘리야 1명 대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내내 그들이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양을 잡아놓고는, 그러고는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이 살아계신 참신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짓신이라 그거죠. 그래서 아세라 바알 신들이 사제들이 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오후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넘쳐 흐릅니다. 넘치지 않도록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랑에 넘치도록 마른 장작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제단에 흠뻑 물이 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물이 요즘으로 말하면 휘발유 같이 말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릴 때에 그 제단에 불사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 볼 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삶의 현장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어떤 의미에 보면 최정점에 있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입니다, 아합의 아내 왕후였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죽었던 것처럼 내가 내일 내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날 졸지에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눕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먹게 하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그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엘리야는 그 슬럼프에서 최정점에 있었던 그 시점에서 하루아침에 슬럼프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슬럼프를 겪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슬럼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슬럼프,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슬럼프는 없습니까? 수없는 슬럼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슬럼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에게 슬럼프가 오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마른 하늘에 말벼락같이 슬럼프가 찾아온 겁니다. 맑은 날씨에 폭우가 내린 것처럼 그에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dobson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의하면은 왜 당신은 슬럼프에 빠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걸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6개 문항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생각대로 안 되니까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근데 인간관계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동료 간의 갈등 있잖아요. 아니면 직장 상사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갈등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럴 때에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행복하지 않는 가정생활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녀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런 용어 아십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전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심각하면은 그 가정 안에 총성이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여러분 등장하는 갈등 가운데 아시죠? 장모님과 사이 간의 갈등이 요즘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데 요즘 그냥 흔히 부르던 이런 용어죠. 장서의 갈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모와 사이 간의 갈등을 장서 갈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한글 사정에 등재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육신적인 필요하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슬럼프예요. 여러분 병들면은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 이제 목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어요. 저 좀 아파가지고 제가 한번 아프면은 조금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여러분 긴 병에 호저 없다고 그러잖아요. 며칠 조금 아팠는데 제가 그렇게 엄살 부리는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내면의 고독감, 아니면 어떤 격리감, 아니면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슬럼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엘리야의 슬럼프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의 슬럼프는 지극히 감정적인 이유로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기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이세벨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 입장에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에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가서 엘리야가 나 죽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감정이, 두려운 느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로뎀나무에 들어 누워서 나 죽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니까 그러기는커녕, 아니 군사들이 쫓아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나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엘리야의 슬럼프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도 슬럼프를 겪게 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는 요소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은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보다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에서 계속 호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슬럼프가 오길 수도 있습니다. 감기가 왔다가 잠시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감기가 오래 가면은
다른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슬럼프라고 하는 거, 내 느낌이라고 하는 거, 내 좌절감,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오래가고 그게 신앙의 슬럼프가 지속되면은 그는 신앙의 큰 중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슬럼프를 겪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세벨의 명령에 의해서 엘리야가 슬럼프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걸 1차 상처, 2차 상처, 3차 상처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공동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자녀들 간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 1차 상처를 내가 받으면은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슬럼프에 빠지면은 내가 받은 그 상처, 그게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런데 그걸 감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상처가 뭐냐?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자신이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은 재해석하는 겁니다.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되뇌고 곱씹다 보면은 결국은 하루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내 속에서는 엄청난 상처로 그래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2차 상처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슬럼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내가 받은 상처만큼 이제는 나에게 준 사실은 작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걸 뭐 쉽게 말하면은 대로받고 말로 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는 내가 당신에게 돌려준 것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상처를 엄청나게 키웠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1차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대갚을 때는 사실은 엄청난 도끼가 품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나무에서 말합니다. 죽어야 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조상보다 못하다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은요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그리고 사람과 비교의식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며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증폭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는 왜 너 자신 스스로 자신이 되지 못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인 거예요. 내가 모세일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정 때문에 상처가 커지고 비교 때문에 슬럼프에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나 낙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더 큰 상처, 되새김을 통하여서 재생산학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도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두 번째는 누워
자더니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하룻김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에 들어 누웠을까요? 아마도 탈진했을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 누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워요. 그러고는 떡과 그리고 물을 주면서, 그러고는 힘을 얻으라, 너가 40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들어 누워 쉴 때에, 그리고 천사의 어루만 입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강팍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슬럼프가 올 때요, 여러분 너무 일어서려고 힘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웠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루 24시간 종일 일하라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라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 되신 날은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1회째 되는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안식할래 아니면 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권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안식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대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글 제목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거기에 한 6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짧게 읽어볼까요?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죽을 지경으로 공부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대학 과정에서 죽을 지경으로 공부하고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낳느라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공부시키냐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직장을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은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하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면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잘 쉬는 것도 여러분 잘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탈진하지 아니하고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생동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적절할 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안가족들, 이제 여름인데 여러분 휴가 계획 없는 분들은 휴가 계획 갖기를 원해요.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개인 혼자라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봤더니 고라 자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한 가족들이 전체 휴가를 갔더라고요. 어디로 갔느냐? 헐몬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시편 42편 7절 말씀에 그들이 헐몬산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씹스런나이다. 폭포와 바다를 보면서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들이 노래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제 시인 가운데 마야 엔젤루라고 하는 사람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쉬었느냐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숨막히는 순간들을 가졌느냐고 평가된다.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행감으로 통해서 내가 많은 숨을 쉬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순간을 얼마큼 경험했느냐,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는 거, 휴식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시인 가운데 이사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 제목 가운데 여러분, 바닷가에 작은 개 있잖아요. 그 개 제목이 개예요. 근데 아주 짧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동해 바다 작은 섬 갯발 위에 흰 백사장, 나 눈물에 젖어 개와 놀았다네. 그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시인이 생의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간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백사장을 지나가는데 반대편에서 조그만 개 한 마리가 기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개를 쳐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려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저 작은 개는 살려고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작은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를 보고 나는 내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짓고 그와 놀고, 그러고는 그가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더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적당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의 명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 기겁할 일이에요. 근데 미리 겁먹고 그 감정에 느끼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브엘세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는 로뎀 나무의 아래에 들어 누운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게 하시고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그러면은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하는 게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기가 없는 곳, 적막한 곳, 쓸쓸한 곳, 황량한 곳,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고독한 땅에 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독이라고 하는 것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대를 하면서요, 목회자의 관계에서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외롭다는 느낌을 받아요. 친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제가 두 조직에 속한 조직원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육지에 있었으면은 저희 동기들, 친구들이 뭐 너무나 많죠. 근데 내 주위에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없으니까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얘기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친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장수한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 주위에 친구가 없으면은 그러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장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을수록 친구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과연 여러분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외로움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나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이 고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고 나 스스로 혼자 서 있고 싶은 거, 나 혼자 있고 싶은 거, 그게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에서 혼자 쓴 겁니다. 고독하게 쓴 거예요. 그 고독 앞에 섰는데 어디 앞에 쓴 겁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독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고람되어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선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진이라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결혼하셔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저도 얼른 손 내릴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하시다가 큰 소리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얼른 손을 내려야 돼요. 저도 큰 소리 잘 치거든요. 근데 왜 부부싸움 할 때 큰 소리 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은 어디서 하나요?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 하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소근소근 얘기해도 다 듣겨요. 근데 왜 큰 소리로 얘기하나요? 근데 큰 소리에 더 크면 클수록 상대방 내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큰소리, 부부싸움 하는 자체 이미 마음과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데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소리 치는 이유는 저 사람의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지를수록 그 말은 상대방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연애하는 젊은 청소년들 보세요. 뭐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 앉아서 뭐 식사하며 차 마시면 소곤소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앞으로 뭐 부탁할 거 아니면 뭐 서로 얘기하면은 다 듣잖아요. 왜? 서로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은 멀리 있어도 그 마음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기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작게 얘기해도 다 듣기는 겁니다. 왜? 사랑의 감정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할 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야, 다정한 세밀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고독하게 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엘리야는 그 슬럼프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꼭 읽어야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세요. 보세요. 다메섹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슬럼프에 빠졌던 그에게 다시 사명감을 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엘리야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슬픔에서 슬럼프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